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사울의 이름이 드디어 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또 그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작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자라고 하면은 교만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있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겸손하여져서 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 이름 또한 바뀌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이때부터 이 선교 사역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록할 때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3절부터는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투르키예, 즉 터키 지역입니다. 이때 함께 동행했던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가게 됩니다. 후에 기록들을 보면 요한에게 있어서 이 여행의 여정은
다소 좀 두렵고 힘들었던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은 산을 넘어야 했고 또 그 산을 넘는 과정 가운데 많은 강도들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도보로 160km 이상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여정이 이 요한에게는 좀 두려운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육체 연약한 가시로 고난 가운데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여정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한은 돌아갔지만 사도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고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게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과 일행들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권하라라고 하며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일어나서 모여있는 자들에게 설교를 시작하게 되죠. 말씀에 대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고 늘 말씀과 함께 하였던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으로 또 마침 율법을 또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들이 딱 알아듣기 좋은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을 우린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언제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면 우리가 또 잘 준비되어서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주저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7절부터 보면 마침 율법과 선지서를 읽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또한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였고 침례를 베풀었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마다 읽는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또 복음서와 신약 성경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육신을 입고 오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들이 또 그 제자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들이 바로 이 복음서와 신약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계시록의 말씀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예언한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관통하면서 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그들은 율법을 읽었고 선지서를 읽었지만 이 선지서에서 예언한 그분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는 그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또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지금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 되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진리가 없이 우리가 지식으로만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믿고 선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확신에 차서 설교하는 바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믿고 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간증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확신이 있는 것은 내가 믿고 확신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또 그런 정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교만함을 내려놓고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의 모든 기록에는요, 예전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기록했지만 이후에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 이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서 끝까지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이끌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발언의 기회를 얻자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주저없이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잘 정리되어 있으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귀한 축복의 복음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며 성령님께서 어떻게 성령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복음 전파의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또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스스로 큰 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울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 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라는 그러한 겸손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준비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 우리도 잘 준비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기회가 올 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또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많은 문제와 또 상황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어려운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또 싸매시고 고치심을 우리 모두가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고 바릅니다. 연약한 모든 것을 만져 주시옵소서. 강건함에 형통함에 부요함에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